한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5장을 통하여서 포악한 자의 기세가 얼마나 폭풍처럼 일어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자연재해도 엄청나지만 인생의 악함이 얼마만하게 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지른 때에는 영국군들이 독일군의 포위가 되어서 정말로 20만이 넘는 병사들이 죽음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래서 처칠 경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국가적인 기도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주님, 내일이면 이 생명들이 초회같이 사라질 것인데 어마어마한 태풍과 폭풍이 일어나서 비행기도 떨지 못하고 있었던 전차들이 다 철수해야만 되는 이런 악천후가 벌어짐을 인하여 갇혔던 영국군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에게 정말 어려울 때에, 환난의 때에, 공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과 또 성도들에게 잘못 인도하여 범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말씀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주기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과 같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같이 몰아칠 때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보았습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그 기사를 성실함과 또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려고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래의 우리가 당하는 이 혹독한 여름뿐 아니라 정말 10년 전부터 이런 혹독한 자연 환경이 올 것을 많은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워싱턴주의 기상학자 닉 본드와 독일의 기상학자 도미닉 융 같은 이는 벌써부터 예언을 하였습니다. 겨울만 그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름에 얼마나 흉측한 기상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특히 중부 유럽에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겨울이 지나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여름은 어떻습니까? 섭씨 40도까지 오르내리는 이 엄청난 폭염 속에 유럽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큰 포악자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사악한 자들의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여기 사각지대에 올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런 영적인 포악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사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이 포악자의 기세가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과 같을 때 이 말씀의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보장이라는 무엇입니까? 장애가 없도록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를 치워주신다는 말이 옳시다.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와 빈핍한 자의 보장이 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빈궁한 자는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운 자를 빈궁한 자라고 말하고, 빈핍한 자는 가난이 전부인 자를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가난밖에 없는 자를 빈핍한 자라고 말합니다. 노도강풍처럼 밀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사악한 세력들을 막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바닷가에 우뚝 솟은 큰 바위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크고 거친 노도 강풍이 몰아쳐도 그 바위의 파도가 왔으면 어떻게 하면 그 바위를 없앱니까? 아니잖아요. 산산이 부서져서 포말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어릴 때 태종대에 놀려갔다가 부산 영도에 있는 태종대에 놀려갔다가 어마어마한 큰 파도가 몰려오다가 태종대의 그 바위에 부딪히니 정말로 여러분 산산이 가루가 되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공고를 당하는 에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야, 너도 광풍처럼 악한 자의 세력이 일어날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야. 왜? 여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리고 너로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녹 성벽이 되게 하여 선적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라. 너를 내가 보호해 주리라고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29장 19절에 이사야 성경 이 속에는 군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과 같이 일어나는 세월을 맞이할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주실 것이라. 장애를 하나님이 치워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무슨 피난처가?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해주실 것이에요. 포악제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과 몰아쳐도 바위 동굴 속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얼마나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불러지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조국 주님의 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통일 찬송가는 79장이요. 우리가 부르던 이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이 노래는 미국뿐 아니라 덴마크, 러시아, 독일 등이 애국가요, 또 애국가요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얼마나 좋은 찬송가입니까? 톰 레이디 목사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를 만납니다.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사방을 둘러보는데 근처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서 그 바위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바위 사이에 숨었을 때에 얼마나 커다란 안동함을 얻었는지 이곳에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송가가 494장, 통일 찬송가는 188장인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산염소처럼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악한 자를 만날 때에, 악한 짐승을 만날 때에 장기가 무엇입니까? 바위 사이로 도망가는 것이 장기 아닙니까? 이 산염소는 발바닥이 매끌매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붙으면 생고무처럼 바위에 착착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위에만 올라가면 비호같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포악제의 기세가 폭풍같이 일어날 때에 내 개인뿐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말씀이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그늘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 마른 땅에 토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렴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외인의 헌화 찌꺼려 떠드는 소리들도 잠재워 주실 것이다.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실 것이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은 쏟아지는 소나기로 해결하시고 구름으로 그 열기를 식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을 유리하실 때에 구름 기둥은 한시도 저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신비한 선지자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또 신천 신지 이 땅에 이루어질 새 세계를 미리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이기고 섰습니다. 얼마나 위로와 안식의 말씀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리라.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일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서고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앞에 내가 서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올 한해 거센 파고와 혹독함으로 우리가 이 여름을 항해하지만 우리의 예수님 우리 배의 사몽이십니다. 지금은 지구가 큰 풍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저 그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이미 나타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과 같을 때 이사야는 이 시대를 보았습니다. 나와 여러분, 이러한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이 때를 지나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성도들에게 보장이 되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사 이때에 저들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라.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싸매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이끌고 가실 것이라.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이끌고 가시고 우리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여기 계시록 7장에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결정판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비비반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결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서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톰 레이디 목사의 찬송처럼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미국뿐 아니라 덴마크와 러시아와 독일이 애국가로 삼고 있는 피란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여,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격하고 바람이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도록 내 앞에 악한 자들을, 악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보장이 되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